요셉은 구덩이에서 나와서 이제 팔려가게 됩니다. 노예로 이렇게 팔려가게 되는 것은 상상도 못했던 일이지요. 부잣집 아들이, 그렇게 사랑받던 아들이 노예가 되어서 팔려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인생은 내일 일을 아무도 모릅니다. 어떻게 어디로 흘러가야 될지,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요. 자, 구덩이에서 나오면서 또 상인들에게 팔려가면서 뒤돌아보면서 형님들 나를 버리지 말라고 얼마나 애원하며 울었겠습니까마는, 그런 이제 팔려간 곳이 바로 예측도 못하는 그런 장소였죠. 보디발 장군의 집에 하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시는 대로 여러분, 보디발은 바로 왕의 친위 대장입니다. 측근에서 왕을 보필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어쨌든 보디발의 집에 들어간 요셉은 성실하게 일을 하게 되고, 그것이 또 주인의 눈에 마음에 들어서 가정의 모든 재반사를 다 맡기게 되어서 가정총무로 임명을 받아 열심히 일을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모든 일을 할 때 죽게 하듯 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7절에 보니까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우리가 가정에서 주부들이 음식을 만들어 남편이나 아이들에게 식탁을 차릴 때도 주님께 식탁을 차려드린다 하는 마음으로 하라, 이 말이지요. 우리 남자분들이 회사에 나가거나 밖에 가서 업무를 볼 때도 주님이 내게 시키신 일을 내가 하고 있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일을 해야 됩니다. 요셉이 성실하게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집의 모든 살림살이를 맡기게 된 것이지요. 자, 오늘 제가 말씀 준비한 것이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요셉에게 이제 함께 하신 것이지요. 팔려갔지만은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 혼자 팔려가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 곁에 계신 것이지요.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서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이제 그 주인조차도 그를 알아보았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비록 노예로 팔려왔지만은 누가 봐도 저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이것을 그 주인조차도 알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비록 노예 생활을 했지만은, 그런데 또 본문에 보면 형통하다는 단어가 나오는데 종로로 타고 있지 않습니까? 팔려갖고 종로로 탄다는 이 현실 앞에 형통하다는 단어는 좀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종로로서 하더라도 팔려갔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결과적으로 형통하게 된다는 얘기지요. 잠시 어려움도 있고 막힘이 있지만은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멋지게 인도하시는, 그런 형통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주인의 눈에 볼 때도 얘는 보통 노예하고 다르구나, 얘는 보통 하인들과 다르구나, 그래서 모든 업무를 다 그 아이의 손에 맡길 정도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저분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와,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 이런 느낌을 주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면 아니 저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럴 정도로 여러분 업신여기거나 또 빈정대거나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아니 되겠죠. 그렇게 그분이 멋있어 보이고 감동적이더니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이렇게 할 정도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주변 사람을 통해서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그랬으니까 주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일을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저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묵상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감사한 일들이 뭉클뭉클 솟는 것이 뭐냐면, 제가 가장 어려운 가정에서 자랐는데 또 제가 갔던 교회마저도 가장 어려운 교회, 정말 사례비 줄 것도 없는 교회, 도저히 목사님들을 모실 수 없는 교회, 전도사님들도 이렇게 골라서 가면은 기피하고 안 가는 그런 교회를 제가 갔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함께 하셔서 제 앞에 있던 많은 사람들보다도 제가 가서 일함으로 교회가 아주 분위기가 좋아지고 부흥되고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자꾸 일어나서 참 좋았던 그런 농촌의 어려운 교회를 경험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제가 신학대학 4년과 대학은 3년 7년 동안 공부하는 동안에 돌아보면 하나님은 한 번도 제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공부하는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또 이제 제가 부목사가 되었을 때도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해주셨고, 제가 아프리카 리비아로 선교사로 가서 잠시 일을 하는 동안에도 그곳에서도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해주셨다는 것이잖아요. 더 중요한 것은 이제 34년 전에 동일로 교회를 시작할 때는 제 딸 셋과 저희 아내와 더불어 최초의 예배를 아파트 24평 거실에서 예배를 드리며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10명이 되고 20명이 되고 50명이 되어서 오늘 지금까지 34년 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성전을 건축하고 좋은 분들이 함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오늘까지 여기까지 주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함께 하심의 은혜, 이것이야말로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저에게도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 손자, 대를 이어가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성도들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어느 날 갑자기 요셉에게 유혹이 다가왔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다가오는 이 유혹 앞에 요셉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바로의 친위 대장이 있던 이 보디발은 매우 바쁜 일정을 가지고 아마 집에 머무는 시간보다도 나라의 일 때문에 많이 들어가서 있었을 것 같습니다. 모르긴 해도 이 보디발 부인은 남편이 늘 가까이 하지 않을 때 오는 외로움이 있었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는 다른 마음을 잡고 먹기 시작하고, 특별히 아주 멋있어 보이는 이 총각 요셉이 자기 눈에 들어오니까 유혹의 손을 그때부터 먹기 시작을 한 것이지요. 자, 창세기 39장 6절 7절에 보니까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7절 읽어주시. 용모는 아주 요셉의 용모는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요셉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아주 꽃미남이었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어떤 일이 있습니까? 7절.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이뻐 보이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생각지도 못한 일을 요구하잖아요. 같이 잠자리를 요구하는 거예요. 남편이 없는 틈을 노려서 계속해서 그를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어느 날 보디발 부인은 이것이 좀 더 이제 구체화하기 시작해서 강력하게 유혹을 하기 시작하는데, 요셉의 입장에서 보는 이 유혹을 거절하기가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요셉도 젊은 청년인데 거기다가 지금 노예로 팔려와 있으니까 노예는 주인이 요구하는 대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인이 목욕을 시켜달라면 목욕을 시켜야 되고, 주인이 같이 밥을 먹어야 된다면 먹어야 되고,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게 요셉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얼마든지 핑계대고 그가 요구하는 바를 들어줄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는 요셉이 아무리 외로워도 아무리 유혹을 해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안 되는 것은 안 된다. 한 번 더. 안 되는 것은 안 됩니다. 아멘. 그렇게 하고 거절합니다.
이런 요셉을 보면서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을 혹시 어떤 유혹이 있다든지, 뭐 물질의 유혹이 있다든지, 또 어떤 그 이권에 관계되는 유혹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약점은 무엇에 잘 넘어갑니까? 어떤 일이 있으면 여러분은 그냥 쉽게 그냥 넘어가 버립니까? 어떤 일이 여러분을 자주 넘어지게 하느냐 이거지요. 여러분들도 아마 어떤 일에는 핑계대며 끌려갈 수도 있잖아요. 합리화할 수도 있잖아요. 이 상황에서는 얼마든지 이렇게 해도 돼 하고 얼마든지 거짓말도 할 수 있고, 어느 이권에 개입되면 내가 눈 감고 그냥 덥석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좀 순종을 게을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뭐 여기까지 했으면 됐지, 얼마나 더 순종해, 이러면서 포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시험이 올 때, 유혹이 올 때, 여러 가지 상황이 일어날 때마다 요셉처럼 이렇게 안 되는 것은 안 됩니다 하고 거절할 수가 있느냐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려고 몸부림치는 이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창세기 39장 8절과 9절을 읽으면 죄를 이기는 요셉의 모습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거절하여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나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한 것이 없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라.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요. 여기 8절에 보니까 요셉이 거절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죄라고 생각하면 거절부터 해야 됩니다. 죄를 손을 잡을 것이 아니라 거절할 수 있는 용기, 우리가 이 거절할 수 있다는 것에 아닌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스와 노를 분명히 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다고 선언하면서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가 모든 것을 내 손에 다 맡겼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 금한 것은 당신의 몸에 손을 대는 일은 나는 허락받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우리 주인의 아내이기 때문에 절대로 내가 당신에 가까이 할 수는 없습니다 하고 거절하면서 또 하나 얘기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이 큰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지만은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자기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배울 점이잖아요. 우리는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적당하게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나는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이 생각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겠지요. 우리 모두의 다짐은 하나님 앞에서 일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자는 얘기입니다. 우리 한 번 더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일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자. 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우리가 살아간다 이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예배가 끝나고 나면 개인 생활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생활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생활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창세기 39장 10절에 아주 유혹의 강도가 달라집니다. 어떤 유혹을 하고 있습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니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단어 앞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날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날마다 집요하게 요셉을 자기 안가로 불러들이고 자기 거실로 불러들이고 어느 날 침실에서까지 자기를 불러들이면서 그것도 날마다 강도 높게 뿌리치기 쉽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불러들이는 겁니다. 온갖 애굽의 좋은 향수를 다 뿌리고
화장을 하고, 그리고 온 방에 그 유혹을 하는 그런 방향을 잡고 그렇게 요셉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은, 보디발의 부인은 날마다 유혹했지만은 날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유혹해도 하나님이 날마다 은혜를 주시니까 이게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이겁니다. 날마다 유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시간마다 요셉을 지켜주시고 의지를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축복 중에 축복이 뭡니까? 날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 날마다의 승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동행하게 하시고 날마다 불어오는 고난도 시험도 역경도 이길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이 한시라도 내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그날도 죽지 않고 구덩이에 들어갈 수가 있었고, 구덩이에서도 죽지 않고 날마다 주시는 은혜로 애굽의 상인에게 팔려갈 수 있었고, 날마다 주시는 은혜로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또 들어가게 하시고, 또 부인의 유혹 앞에서도 날마다 이기게 하시는, 어디 있든지 구덩이에 있든지 팔려가든지 감옥에 있든지 어디 가든지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날마다 함께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이제까지 살아온 날들 생각해 보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며 우리를 따라다니시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지요. 어제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 함께 하시지요. 어제 밥을 먹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 오늘 먹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지요. 내일도 하나님이 빠짐없이 우리가 삼시세끼를 먹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오늘의 일용할 양식은 오늘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내일도 주시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은혜를 주십니까? 오늘까지 은혜 주신 하나님은 수독되지 않고 내일도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의 만나를 먹듯이 내일의 만나를 먹게 하시고, 오늘의 기도의 응답을 주신 하나님은 내일도 기도의 응답을 주실 것이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은총이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교회에, 우리 민족에게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 죄는 뿌리쳐야만 하는데 나는 어떤가? 이게 좀 심각합니다. 죄를 뿌리쳐야 되는 것을 아는데 요셉은 거절하는데 나는 어떤가 하는 얘기입니다. 죄가 얼마나 강한지, 죄는 가면 갈수록 강도롭게 죄가 우리를 강하게 끌어당길 때가 있습니다. 죄가 욕심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 보디발 부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이틀 손짓해도 들은 척도 안 하고 못 본 척하고 자꾸 피하기만 하니까 화가 나는 거지요. 어느 날 각오를 하고, 저놈 봐라, 감히 내 요구를 거절해? 하인 주제에 내 요구를 거절해? 독이 오를 대로 오른 그는 어느 날 나를 잡아서 모든 하인들을 집 밖으로 다 내보냅니다. 심부름을 시켜서 오늘은 몇 시까지 집에 들어오지 말라, 모든 집 안에 있는 하인들을 다 밖으로 외출을 시켜버리고 아무도 없는 날을 정하고 요셉만 이제 딱 있게 하고, 그 다음에는 그동안 입으로 또 날마다 눈짓하다가 이제는 스킨십으로 그를 끌어안기 시작하는 겁니다. 요셉을 끌어안는 순간이 온 겁니다. 이때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39장 12절에 요셉의 결정적인 모습이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읽습니다. 그 여인이 시작.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뛰쳐나오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옷을 벗기고 그를 끌어안으면 못 이기는 척하고 그의 요구에 들을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옷을 벗어 던지고 뛰쳐나오는 요셉의 이 용기 있는 모습, 유혹을 이기기 힘든 상황에서 이겨내는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죄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뿌리치는 길밖에 없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죄를 이기려면 뿌리쳐야 된다. 그러니까 뒤도 돌아보지 말고 뿌리쳐야 됩니다. 죄를 가까이 하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 짓는 곳으로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뿌리치고 그 자리를 떠나야 되는 거잖아요. 뿌리치고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죄를 짓지 않고 뿌리치고 떠나는데 억울한 누명을 씁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데 그 벗어 던져 놓았던 옷이 증거가 되어서 거꾸로 역으로 그를 엮어버립니다. 주인이 돌아오자마자 주인님 보십시오, 저 하인 놈이 나를 강간하려고 이렇게 급달하려고 성추행하려고 들어왔다가 내가 옷을 이렇게 잡아두었습니다. 자기가 옷을 벗겨놓고 그 옷을 증거물로 내세우며 자기가 당할 뻔했다고 얘기하니까 남편 입장에서는 화가 나잖아요. 앞뒤 상황을 모르니까 부인 말만 들고 저놈을 감옥에 쳐넣어라. 그래서 하루아침에 구덩이보다 더 무서운 감옥으로 그를 쳐넣게 됩니다. 기가 막힌 것은 죄의 자리를 피해 나왔는데 기다리는 곳은 감옥이었습니다. 오히려 상 주고 박수 쳐주기는 그냥 감옥이 그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셉의 행동 뒤에 감옥이 기다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감옥 갈 줄 알고 그 자리를 뿌리쳤겠습니까? 어쨌든 요셉은 정치범들을 가두고는 그 감옥 안에 그가 들어가게 되었고, 보디발은 자기 부인의 말만 듣고 기어코 요셉을 감옥에 쳐넣고 말았습니다. 세상이 이런 곳입니다. 세상은 선하게 살아도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또 비웃음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잘 믿고도 욕을 받을 수 있고 욕을 먹을 수 있고, 예수 잘 믿는데도 사람들은 비난을 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요셉이 믿음이 없었어가 아니고 요셉이 깨끗하지 않았어가 아니라 이렇게 깨끗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데도 욕을 먹고 어려운 일은 요셉에게도 찾아오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억울함으로 끝나지 않고,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억울하게 그걸로 끝나지 않고 드디어 하나님이 감옥에서도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요. 보실까요? 창세기 39장 23절입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모든 것을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아니, 그 보디발의 집에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는 감옥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간수장이 사람을 또 알아보는 것입니다.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또 그 유명한 보디발 장군 집에서 모든 재반 업무를 맡아왔던 사람이니까 이 감옥의 모든 살림을 맡기도 되겠구나 신뢰하고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 안에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으며 참 멋있게 사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옥에 팔려왔는데 망한 것이 아니라 성공의 자리로 온 것이잖아요.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유혹을 받을 때 이렇게 세 번의 기도가 필요한 것 같아서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로 기도할 마음으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함께하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형통한 자로 살게 하소서. 어느 날 갑자기 유혹이 술짓해도 날마다 이길 힘을 주시고 넘어지지 말게 하시고, 죄의 유혹이 다가올 때마다 뿌리칠 수 있는 단호한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